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일학교 교육에 헌신하였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엘리자 히위트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녀는 필라델피아 고등학교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 어느 가을에 자기가 가르치던 어느 불량 학생이 던진 벽돌에 등을 맞고서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고통과 외로움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담당 의사의 허락을 얻어서 병원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늦은 봄에 화창한 햇살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햇살을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총의 빛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햇살은 그녀의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펴게 해 주었습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 그의 영혼에 환한 햇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깊은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단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를 지금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말로도 아주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읽어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 찬양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이 찬란해. 이 세상 어느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난다고 했어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그러므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이 빛이라는 얘기죠.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나의 영혼이 기쁘다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에 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노래를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봄날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겨울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주님의 따사로운 햇빛이 있으니까 봄날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깃들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은혜의 꽃이 피게 된다고 했어요. 참 아름다운 그런 찬양시죠. 4절에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리고 큰 소망이 넘치게 된다.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은총의 빛이 비춰지니까 주님의 복이 더 나에게 오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계속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우니 나의 영혼이 기쁘다. 그러한 고백의 찬송을 썼습니다. 그녀는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들을 쓰면서 그것이 찬송가로 되었는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들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도 이분이 찬양시를 썼고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시도 이분이 쓴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찬송가 가사도 써서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전했던 그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엘리자 히위트 여사가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신령한 기쁨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비추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에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의 짙은 안개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총의 빛이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짙은 안개가 일시에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의 빛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비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소개했던 엘리자 휘트 여사가 경험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총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은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에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옆에다가 괄호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바꿔 넣어서 읽어도 아무런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대신 넣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 안에 생겨난 것이 생명인데요,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다.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비춤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승리의 주로 오셨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두운 같다는 그런 말보다도 절망, 혼돈, 외로움, 앞길을 알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해서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 빛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할 그런 빛이, 우리들을 인도할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은 이러한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사울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사울이 어두움과 혼돈과 그런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에 무엇로 나타나시는 거 아니? 빛으로 나타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 어두움이 있었던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고린도 후서의 본문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혼돈 속에서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비춰주시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비추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은 곧 하나님의 빛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생명을 창조하는, 영생을 주는 그와 같은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좇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은총의 빛이 비친다.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대광학교의 표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큰 빛, 큰 빛이 되신다. 한자로 그걸 갖다가 하면 대광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대광학교의 그 건물인데요. 거기 건물 거기에 그렇게 글자로 써 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매일매일 보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 표를 날마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저의 삶의 지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이 어두울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심령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홍 같은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게 하는 은총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스러운 사랑의 빛이 우리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성에 위로의 빛, 평화의 빛이 환하게 비춰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부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을 주시리. 맨 처음에 소개하였던 내 영혼의 햇빛빛이라는 찬송가의 그 영어 가사도요,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영혼에 밝히 비친다는 영적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When Jesus shows his smiling face, 예수님께서 그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대하게 될 때에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이 이제는 어두움과 차가움과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게 된다. 따사롭고 환한 햇빛이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You are my sunshine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즐겨 불렀던 팝송이지요. 물론 그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 삶의 햇빛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햇빛처럼 따사로운 주님의 은총의 빛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샤인이 되신다. You are my sunshine.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좀 바꾸어서, 가사는 똑같은데 해석을 조금 우리가 연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또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예수님은 나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그 빛은 온 세상이 어둡고 슬플 때에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You wi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예수님, 내가 빛 대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제발 나에게서 그 은총의 빛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의 빛, 따사로운 빛, 그리고 소망의 빛, 우리에게 위로의 빛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쪼이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이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빛이 잘 비추이는 곳에 나가야 빛을 잘 쪼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식물을 키울 때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야 식물이 잘 자라는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영혼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과 축복을 구체적으로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곳들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우리들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님의 환한 얼굴의 빛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축복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환하고 강렬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전심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꼭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강하게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 환한 얼굴을 우리들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따사로운 은총의 빛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지날 때 환한 빛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을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뜻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환한 빛이 나오고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그 성경에서 환한 빛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본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은총의 빛, 소망의 빛, 위로의 빛, 축복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 내 영혼과 내 삶을 비추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내가 보는 이 말씀이 축복의 빛이 되어서 실제로 나의 삶에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들이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찬양은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부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환한 영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시들었던 식물이 햇빛을 받게 되면 다시 고개를 들듯이 말이죠. 우리들이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비치는 이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창밖에 환한 햇빛이 비추고 있더라도 창문에 커튼을 달아놓으면 절대로 그 환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겠죠. 모두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예배의 자리에서 냉랭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은총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의심의 먹구름을 잔뜩 들이우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큰 은총의 빛을 받고 있는데 혼자 심령의 커튼을 굳게 닫고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한 줄기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햇빛이 비치는데 그 자신에게 비치는 햇빛을 자신의 영혼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생각했던 엘리자 히위트 여사의 신앙이,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빛을 한 줄기도 놓치지 않는 준비된 심령의 마음을 그분은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두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때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얼어붙게 만드는 날씨로 인하여서 영혼과 삶의 추위를 느끼십니까? 온통 사방의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앞길을 분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한 은총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들을 따사롭게 감싸 줄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우리를 치유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짙은 안개를 한순간에 다 걷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따사로운 은총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